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은 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표현이요, 성경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낯빛이 흙빛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이 없어지면 흑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결국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의 사람됨은 이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몸에서 생명이 빠지면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너의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을 성전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다 하는 거죠. 이 생명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아이들은요, 갓난 아이들은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가지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몸을 움직이죠. 그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들의 특징은 웃음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까르르 까르르. 별거 아닌 것도 까르르 까르르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좀처럼 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보라고 하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웃음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미소를 짓지 않고 무표정으로 있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갈수록 웃음, 기쁨, 생명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다. 여러분이 약국 가서 드시는 약보다 보약보다 그 어떤 약보다 좋은 게 뭐다? 기쁨이다. 내 마음이 기쁘면 우리 몸에서 온갖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라.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많습니다. 입맛도 좋아. 밥을 먹을 때도 즐겁게 먹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이걸 먹어도 맛이 없고 저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생명력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을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누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기쁨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방금까지 기뻤는데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지죠. 어제 저녁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프냐? 그게 아니죠. 오늘은 오늘의 음식을 또 먹어줘야 됩니다. 소유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불만족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방 만족이 된 것 같았는데 또 불만족스러워. 또 채운다고 채웠는데 금방 그 기쁨 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다 가실 거죠?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천국에 다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요. 천국에 뭐가 가득한가 그러면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금은보화 가득한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황금길을 거닌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천국은 길이 뭐다? 도로 포장을 뭘로 해놨다? 가봐야 알겠지만, 그럼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해놨어요. 그럼 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천국은 뭐가 가득하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무엇으로 기쁘겠는가? 천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천국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이나 그 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 슬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병들고 불안하고 이거는 다 어둠이죠. 이 어둠이 하나님 그분의 빛 앞에 섰을 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무슨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근데 그 생명수 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생명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한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란. 그 생명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천국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다. 지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은요, 교회고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전도 천국의 모습과 동일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어느덧 발목에 차고 어느덧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이 되는 거죠. 큰 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7장 9절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왜? 생명물이기 때문에. 12절부터 보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어디하고 똑같아요? 에스겔 47장 12절이에요. 어디하고 똑같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는 거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소유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이것이 충만해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천국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천국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하루 삶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2017년도부터 교회 표어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예요? 생명이 풍성한 교회예요. 보통의 교회는 매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바꾸고 있어요. 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표를 안 바뀌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해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얻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대답도 안 하시는 것 봐. 아이고 목사님 못 죽어서 살아요. 못 죽어서. 행복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 돈이 많아서? 아니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서, 아내가 나한테 잘해줘서, 내 자녀가 성공해서, 그것도 행복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남편이 나한테 개떡같이 해줘도, 아내가 나한테 개떡같이 해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자녀의 앞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근심 걱정이 내 속에 찾아오지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흘러야 할 이 생명의 강.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이 흐르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은 생명이 거의 자라지를 못합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독한 것들만 살아남아요. 사막을 보세요. 독이 있는 것들이 살아남아. 코브라, 방울뱀, 전갈, 아주 독한 것들이 살아남는 것. 나무도요, 보통의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들, 아주 예리한 가시가 있는 것들이 사막에서 살아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사막처럼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가시들이 상대방을 찌르는 거죠. 요즘 사람들 참 무서워요. 그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 와, 살벌해요. 아니, 왜 그렇게 칼을 들고 설쳐요, 사람들이. 밤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낮에도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거칠어져요. 생명이 없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은요, 사막 같은 가정이 돼요. 서로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갈등합니다. 네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환하고 따뜻하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도 있고. 옛날엔 제가 이거 잘했는데 목이 아픈 데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가정에 들어가면 따뜻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집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차갑습니다. 피차간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건들면 아주 독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사막이 된 것. 모두 다 교회를 다니지만 식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기쁨은 소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인데, 내게 소유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내가 불행하고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그래요. 사막은 목마른 곳이에요. 저도 사막에, 이스라엘에 가서 사막에 들어가 봤어요. 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홍해가 엊그저께 갈라졌다 해도 내 지금 더워 죽겠는데 물 없이 목마르면 온망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사막이 되면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생겨요. 뭔가 내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을 다른 것에서 찾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해도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강이 마르면요, 삶이 사막이 됩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난 듯 하다가도 햇볕에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사는 것이 항상 목마르고 항상 어덕거려요. 기쁨이 없어요. 어디 좋은 길 있는가 끊임없이 두리번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남들은 어떻게 잘 되는가 두리번거립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나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데 자꾸 애굽을 쳐다보고 아수르 쳐다보고, 야, 저기 가면 큰 강이 있네, 저기 가면 풍부한 강이 있네 쳐다본다는 거. 오늘 본문에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주님께서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사막 같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 바짝 말라 비뚤어진 땅과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것.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갑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이 팍팍해요. 사막 같아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와야 될 텐데 삶이 사막이 되어서 뱀과 정갈이 기어다니고 온갖 맹수가 떠돌아다니고 가시가 가득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애굽의 물이 풍성할 것 같아서 나일강을 기웃거리고 아수르의 물이 풍성할 것 같아서 유프라디스 강을 기웃거리고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몸을 낫게 했던 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물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새 일의 결과를요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택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해놓고요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강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는 무엇이 나오고 계십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면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찬송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막이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얼굴은 무뚝뚝하고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생명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그 보좌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리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서 먼저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네가 변하라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서 내가 변하면 그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서 내 가정으로 흘러가면 내 가정이 변하고 그 강이 또 흘러서 내 삶의 현장으로 넘어가면 내 삶의 현장이 변하고 또 그 강이 흘러서 내가 밟는 곳곳마다 흘러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표어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 말고요. 표어로만 생명이 풍성한 삶 해놓은 거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발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아 망할 놈의 인생아 못 죽어서 산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 기쁨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그 생명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명이 있어요.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 다 치우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가 예수로 살리라 다짐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은혜가 생명이 풍성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